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읽으십니다. 같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가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느니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하고 저희들은 이방의 비참한 노예로 끌려가던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기록하여 그들에게 일깨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방식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지 그 모범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읽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항상 생생한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게 하시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나의 인생의 현실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저희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 상하의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죠. 열왕기가 다윗 왕이 늙었을 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역사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망해가는 역사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바벨론 패망하는 시점까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를 향해서도 이 기록이 메시지가 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게 역사를 보는 표준적 안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인간의 역사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가?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려 뽑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 장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5장에 나아만 장군 얘기 나왔잖아요. 이 나아만의 에피소드, 이 내용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하나하나의 어떤 서로의 대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묵상되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열왕기 가운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긴 서술인데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딱 머문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일했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엘리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등장해서 아합 가문을 그 오므리 왕조를 다 끝장내는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그 이야기. 그런 배경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경건한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예식을 온 나라 안에 끌어들인 그런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 터전 위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말씀이 없으니까 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들이 동네마다 다 포진하고 있어갖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기사와 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읽히고 함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데에서는 뭐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원리를 따라 성실한 삶의 실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는 언제냐? 우리나라 북한 땅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핍박이 강력하게 임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어디에도 없고 말씀이 가르쳐질 곳, 성경을 공부할 곳도 없고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런 곳으로 누군가 선교사로 파송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믿음을 심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핍박과 억압과 사슬과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그 총본부인 마귀의 진영을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무너뜨리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서 내내 그 마귀에게 유린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 질병에 찌들리고 귀신에게 억압되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나를 도우시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만나는 접점, 그게 복음서에서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들인데 이 엘리사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을 마치 수백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이 예표로 장차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완전히 우상으로 치달려 있고 그곳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나아만 사건이에요. 이방인 중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과정,
어떻게 그를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나병이 걸린 삶의 정황이 있는 거죠. 권력과 힘이 있는데 인생은 비참해요. 나병이 걸렸거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이 걸렸거든요. 바로 구원과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비참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복음의 통로다. 우리는 그걸 신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불러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증과 허기를 느끼는 사람, 성령이 그 내면에서 거듭난 생명을 주신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길. 나만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접촉점을 주셔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 하나가 그 집에 노예로, 하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의 아내와 그 소녀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아름다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대화가 되고, 소녀가 자기를 부모 죽이고 자기를 포로로 끌어온 나아만에 대해서, 그 장군에 대해서 막 증오심과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을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고쳐줄 거예요, 이런 말 하겠어요? 그 서로 그렇게 끌려온 시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접촉점이 돼서 선지자 이야기를 해줬고, 그 얘기를 또 귀담아 듣고, 한 나라의 그 완전히 외교 사절단처럼 돼가지고 친서를 들고 왕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래서 이 나아만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합의 아들은 막 화를 냅니다. 이게 전쟁 빌미로 삼으려고 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때 그 소리를 엘리사가 전해 듣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자기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문 앞에 딱 거창하게 섰는데, 그 거창한 허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여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아만이 막 승질이 났죠. 나를 기껏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다메섹의 강이 여기 이스라엘의 강보다 좁아서 작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말하면서 승질을 내며 가려고 할 때, 또 마침 지혜로운 한인들이 그를 설득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 구원을 베푸시기로 정하신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확 집어던지고 가버릴 듯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적절한 말로 설득을 해줘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까? 가서 7번 몸 씻으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치에 맞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보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항복이 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꼭 내가 부축해드려야 그 행사를 마칩니다.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느라고 내가 림몬신에게 절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 내가 림몬신 섬기는 게 아니, 하나님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성경 안에서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저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드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도 아름답고, 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에 도달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셨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두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게하시가 돈을 탐내 가지고 그 문둥병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전말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읽고 간직하고, 그리고 해가 거듭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느 날은 다른 포인트가 생각이 나고, 어떤 날은 다른 포인트가 더 깊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맥락을 그렇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나무하다가 쇠도끼가 물속에 붕덩 빠졌는데 그걸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사람들이 야, 이거 동화 같네 이렇게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악하고 음란한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귀신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현실의 세계에 개입해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무당들이 있고 영매가 있는 집에서 막 가구가 혼자서 움직이고, 찻잔들이 흔들려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공학자들이 막 조사팀이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영매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우리가 동화처럼 보인다 그래도 동화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그 참혹한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난한 선지생도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위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비참한 자리에서도 진정한 위로가 느껴지게끔 해주실까?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매를 흠뻑 맞고 빌립보 감옥에 대책 없이 착고에 처해가지고 갇혔을 때 그 밤에 그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밤중쯤에 막 옥토가 흔들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뛰어와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하여야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비참한 현장에 놀라운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신자의 인생이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깔아앉았던 새도끼가 떠올랐던 사건 기억하세요. 엘리사의 사건 중에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엘리사 체포조를 보냈는데 막 성을 에워쌌는데 사환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를 둘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나가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따라오라 하는데 그냥 쭈쭈쭈 따라가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 속에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거죠. 잘 대접해 먹이고 보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한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왕기서에 있는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장면으로 기억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에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인생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기대감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하루를 출발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언제나 우리가 행복한 기분으로 길게 이 말씀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새벽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분량의 성경을 읽고 그 장면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더욱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그리고 이 수많은 사건들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인생의 진리의 원리로 자리 잡아서 내 인생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일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날이 오니 예배를 중심으로 목표로 힘써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